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드디어 초대를 받는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이제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근 2년째인 상황에서 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이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나라를 살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살린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없었으면 그들은 굶주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을 텐데 이 요셉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이 바로 왕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조차도 애굽에서 이 환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온갖 특혜를 또 제공을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이 요셉은 형들에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오고 가는 길에 편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이 상황들에 모든 것을 제공을 하죠. 22년 전에 이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형제들이 그동안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시험을 만나서 그들의 성숙이 더 드러났고 그래서 회복될 수 있었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신앙인도 나이를 먹으면서 그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발견하고 더 많이 깨닫고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나이를 먹었지만은
그들이 그때와 같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바로의 기쁨이나 요셉의 기쁨이나 이 형제들이 누리는 이 기쁨의 날이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성숙함, 이것이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신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풀려졌죠. 이런데 여전히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차별 대우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음이죠. 뭔가를 또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고, 막내에게 더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부럽거나 시기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성숙해졌기 때문인 거죠. 사람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향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인정할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차이를 인정하면 용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또 우리 삶에서 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만은 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차이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행복이 주어지는 곳일 겁니다. 상급이 달라도 어느 누구에게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서도 뭔가 열등감이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이 땅의 모습 그대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면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고 그것에 따라서 그런 상급이 다르겠지만은 거기서의 물질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과 또 다른 상급이겠죠.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 이릅니다. 26절에 보면은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에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늘 꿈에 그리던 과거의 기억 속에 있던 이 요셉. 근데 그 요셉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는데 그렇게 포기하며 그 아픔을 다스리며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제 아버지는 그때는 죽은 줄로 알고 있었죠. 그때 정말로 그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어 훗날을 도모하였고 야곱은 더욱더 그러하였고 이 요셉도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히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였고,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었던 이 야곱도 정말 살아있어서 이렇게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감사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사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라고 하시니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것은 미래에 좋은 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날을 소망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좋은 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회가 또 주어질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죄가 많이 커서 비록 요셉을 팔았지만은 이후에는 이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기뻐하고 요셉도 기뻐하고 이 형제들도 모두가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쁜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전에 힘들다 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면, 뉘우치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들의 주어진 삶을 포기해버렸다면 기쁨 없이 모든 것이 끝났을 겁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기쁜 날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희망이 끊긴 것 같아도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 좋은 날이 어떠한 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때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믿음으로 좋은 날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그 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야곱이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 기쁨이 가득한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그들은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국가를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기쁨을 소망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하죠.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가장 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열매인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이 기쁨으로 가득한 이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